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첫 번째 말씀, 강한 마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그 월드컵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종목 중에, 물론 그 중에는 태권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세계적으로 여자 양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죠, 그렇죠?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21년도 도쿄 올림픽까지 무려 그 여자 양궁 개인전 9번 연속 금메달을 땄고요. 단체전 역시도 똑같이 9번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인 것이죠. 30년이 넘도록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여자 양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세계 최강인 이유를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옥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우수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라도 마지막 대표 선수 선발에서 확실한 점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원칙을 지난 30여 년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합보다 더 어려운 시합이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죠. 여자 양궁의 신화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항상 그 올림픽을 앞두게 되면 이 여자 양궁 선수들이 잠실 야구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을 매번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나 소음이나 응원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것을 매번 수많은 관중들의 그 함성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훈련하는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만 하는 독특한 훈련 방법인 것이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지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600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억하는 사람도요, 그거 600년 전 이야기잖아. 그게 지금 어떻게 실현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가나안 정벌에 깃발이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했을까요?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엔요,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모두 헷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헷 족속은요, 그 일명 히타이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히타이트족은 세계 역사상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철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 청동기 쓰고 뭐 돌멩이 쓰고 하던 시기에 칼로 무장한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헷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 청동기 문명을 멸망시키고 철기 문화를 일으켰고, 또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한 아주 강하고 대단한 전투력을 지닌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 외에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남방으로는 애굽과 무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재력과 그리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났다고 해서 그들이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문명적으로 미개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배운 게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떠돌았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구성된 유랑 집단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해봤자 민병대로 구성된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막막한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준비시키셨겠습니까? 칼을 준비시키셨겠습니까? 말을 준비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대단한 것이기에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준비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신 걸로도 안심이 안 되셔가지고요. 9절에 3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벌써 3번에 걸쳐 강조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강하라고 담대하게 마음 먹으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돌이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련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나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원망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은 초계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싸움이 사실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에 보면 그 아동 친밀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장난감 방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그 엄마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아이와 엄마 사이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극단적으로 반대죠. 장난감 방에 엄마랑 같이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이를 방에 넣어놓고 나왔는데도 애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장난감에만 몰두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아이가 있냐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그 장난감 방에 가게 됐을 때 엄마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엄마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엄마가 밖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장난감에 집중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장 친밀도가 높은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는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 장난감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친밀도가 제일 낮은 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엄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는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친밀도가 낮은 아이입니다. 엄마는 관심이 없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나는 장난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엄마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한 아이인데 엄마가 지금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뢰를 가진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에 집중하고 놀아도 엄마가 어디 가거나 나를 그렇게 혼자 방치해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상대적이고 선택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주택에 살 것인가, 유통업을 할 것인가, 서비스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역시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민들은 상대적이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 소중한 목숨 걸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상대적이고 선택적인 것에 내어주는 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는,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동행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나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담대함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적이고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적인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가정을 도와야 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을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의 확신을 주실 때, 그 절대적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생애 속에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누가 우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뜨거운 풀무불에 갇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당히 걸어 나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들의 거대한 무기도 무용지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얻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로 적당히 잘 타협하며 그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또 적도 만들지 말고 서로 적당히 중간선에서 잘 타협해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평화롭게 그 길을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중용이 아니에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그 길만 가라라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푹 떨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툭 떨어질 텐데 그렇게 가지 말고 오로지 말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한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라. 한눈 팔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질 의무가 없었어요. 그저 모세가 명하는 대로 잘 순종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최종 결정자로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면 잘 돼도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이고 망해도 나 한 사람 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책임 가운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탈선하지 않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 백성들이 따라서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향해서 정의와 진리로 균형을 잡고 전진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땅 분배도 해야 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씀으로부터 탈선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전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감정을 따라 하려고 한다든지 사리사욕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려고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다가 풍비박산이 나서 역사 속에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유리하면 그것이 기쁘고 나에게 조금 불리하면 그것이 아픈 거예요.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혹은 감정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민족 전체에 미칠 파장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길이 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사자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몫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탈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보고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실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소심하고 내가 좀 내성적이고 내가 좀 용기가 없고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나의 어떤 성향이나 천성이나 감정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모세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9절에 이 임재의 약속을 하시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 예,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주의 말씀, 이 율법책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지키며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훌륭한 설교자들이 전하는 많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이 나침반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만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다윗은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이 땅의 재물이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은 분명 즐거운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 사고 값비싼 것을 소유하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먼저 주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새 집에 들어간 것만큼 좋아해야 하고 새 차를 산 것만큼 좋아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함과 담대함의 출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었어요. 우리의 오늘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